있었는데 부자 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어떤 여자 탤런트가 광고에 나와서 한 말인데 사람들이 듣기에 참 기분이 좋은 말이어서 이것이 한때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덕담은 건강하세요 하는 인사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은 평안하세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 건강하고 걱정거리 없이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인사가 우리의 인사입니다. 그 좋은 인사이죠. 그런데 부자 되세요 하는 인사가 한때는 안녕하세요보다 더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아멘. 예.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정말요. 진심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 바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한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참 난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몇몇 분은 난 큰 부자 되는 거 그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 기본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이리 말씀하시니 우리 마음의 바람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난감한 말씀입니다. 왜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들의 기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는데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라는 물질의 이중성 때문이죠.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이죠. 돈으로 우리는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또 병이 들었을 때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또 세상을 좀 더 즐겁게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돈이 또 더욱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 물건입니다. 요즘 저희 장모님 우리 사모의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병원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뇌경색으로 처음에는 말씀도 못 하셨는데 이제는 말씀은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걷지를 못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혼자서 가지 못하시죠. 그러니 항상 누군가 곁에서 도와드려야만 합니다. 50일 가까이 사모 혼자서 병간호를 했는데 병간호 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사모가 너무 힘들어서 또 병이 나게 생겼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또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잠자리가 불편하여 온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납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병간호를 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병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간병인 사용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큰 부담입니다. 그래도 간병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주째 간병인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저에게 더 많고 여유가 있었다면 아마 이제 1인 간병실로 모셔서 그리고 담당 간호사를 붙여서 간병을 잘 해드린다면 어머님도 편안하시고 우리들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란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보다도 효자보다도 더 효자 노릇하고 또 사람보다 더 사람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좋으니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부자 되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가 울고 통곡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는 말씀은 부자들은 이 말 고생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본문 말씀은 부한 자들은 울고 통곡하라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 고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썩었고 점 먹었고 녹슬고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의 그 재물, 돈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런 말씀이죠. 이미 살펴본 바대로 돈은 아주 편리합니다. 유용합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리함과 이런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좋아하게 되죠. 그 돈을 더 벌고 모으기 위해서 지나치게 탐욕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배신하기도 하고 가족까지 이용하는 무서운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주부가 돈을 벌려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친딸까지 병들게 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이 젊은 주부는 남편 앞으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그라목선이라는 아주 독한 제초제를 조금씩 음식에 넣어서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딸도 그 음식을 조금 먹고 위장에 큰 손상을 입어서 일평생 고생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범죄를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무서운 범죄를 다시 계획하고 시도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수법으로 음식에 그라목선을 조금씩 넣어서 요리를 해서 밥을 주었는데 둘째 번 남편도 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중병으로 쓰러졌지만 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또 많은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 주부의 계획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주부는 이 범죄로 인해서 10억 원 이상의 보험금을 탔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좋은 옷도 많이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리고 여행도 다녔다고 합니다. 이처럼 돈이 편리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려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돈이란 것이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돈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세익스피어, 그분은 이리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독약은 돈이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가장 무서운 독약은 돈이다. 이리 말했습니다. 또 우리 철로 역정의 저자이신 존 버년, 이분은 야인 영혼의 두둑한 돈주머니는 최악의 저주다. 야인 영혼의 두둑한 돈주머니는 최악의 저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치게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저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부요한 자는 화가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길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부자는 천국에 관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부자들이 통곡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과는 약간 맥락을 따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가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 재물에 만족하며 세상 재물에 마음이 빼앗겨서 천국의 신령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복이
없고 화가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한 자들이 고생하고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당할 고생과 멸망,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그들이 생각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마지막에 보니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리 말씀합니다. 곧 부한 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하는 이유는 고생하고 멸망을 당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말세 시대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재물 쌓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과 정력을 다 소비해버리고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경종이 되십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에 부하기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냉소를 쏟아낼 것입니다. 벌건 대낮에 헛소리 한다고 일축해 버릴 것입니다. 심한 사람은 당신이나 하나님 심판 준비하세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대받아치고 오히려 욕이 돌아올 것입니다. 씨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목사님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불신자들과 똑같이 마지막 때 말세 때에 돈 버는데 정신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면은 귓등으로 들리지도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말세 때를 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이 오늘 또 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소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무리 좋고 돈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돈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인슈타인 박사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무관심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석유 왕이요 재벌인 록펠러가 1만 달러짜리 수표를 그의 박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현금으로 바꾸지도 않고 책상에 그냥 두었다가 책을 보다가 책가피로 쓰다가 책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얼마 후에 돈이 된 책이 없어졌습니다. 누가 집어간 것이죠.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야. 책까지 돈을 따라가 버렸구만.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참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죠. 책도 돈 따라서 가버리고 없어졌어요. 또 이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박사님은 또 한 번은 은행에서 붙여온 송금 수표의 용도를 잘 몰라서 어떻게 돈으로 바꾸는지도 몰라서 그만 불쏘시개로 써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돈을 숫자로 계산하면서 그 숫자가 불어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의 숫자가 많다고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잘 살았다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돈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 그 본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게 하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돈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새소식반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또 이 남전도의 회원들도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전도하겠다고 학교 앞으로 거리로 다녔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일이 아니라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면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갖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그 일을 하시고 싶으신 성도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돈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말세의 재물을 쌓는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삶의 본분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정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는 말씀은 부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주지 아니한 삭시의 이름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은 왜 부한자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착취했다고 합니다.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슬 주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치한다고 합니다. 방종하여 살육하는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폭력입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첫째, 본문에서 그 죄를 지적하는 부한자들의 죄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삭슬 제대도 주지 않았고 그 착취한 돈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입니다. 일의 대가는 정당하고 정직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임금 착취는 극악 무도한 죄로 지급받습니다. 회사에서도 가장 나쁜 죄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 착취입니다. 악한 부자는 일꾼이 일한 대가를 법대로 주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옛날 미국의 초창기에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 중에 일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최소로 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일꾼에게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 그 일꾼은 게을러지고 남은 돈으로 늘 놀 계획만 세운다. 이렇게 하고 꼭 먹고 살 만큼만,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노동자들에게는 쥐꼬리만큼의 임금을 지급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경영 철학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기업이 많은 이익을 남기면 그 이익이 노동자들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고 충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도 경영인들과 똑같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인생을 보람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은 종일 일하면서 하루의 품삯을 바라보고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종일 수고하고도 집으로 갈 때에 빈손으로 보내거나 약속한 만큼의 대가를 주지 않고 보내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함께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멘. 노동자의 임금을 그날 주지 않고 밤이 지나서 다음날 아침까지 미루는 것,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합니다. 노동자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 그들을 억울하게 하면 그 노동자들의 억울함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하거나 떼어먹는 사례가 많아서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약 68%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 임금조차도 잘 주지를 않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먼 타국에서 여기 나라까지 와서 죽도록 일을 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하여 노동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호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억울하게 당하고 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곧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동자에게 억울하게 하고 돈을 번 부자들을 미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자들이 고생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부한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철칙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다른 교회 성도들과 거래를 했다가 어찌나 돈심이 질긴지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참 도리가 아닙니다. 상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재산을 축적하는 그런 것으로 복을 누리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억울함 당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계심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자가 심판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사치라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불의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그 돈으로 좋은 데 쓰는 게 아니라 사치하고 그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은 호색과 탐욕을 뜻하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쾌락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하고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 사는 행복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살이 쪄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심판도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의 결국은 지옥불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 고급 비단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즐겁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즐겁게 사는 것은 바로 방종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그는 알았습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개들과 먹을 것을 나누어 먹어야 했고 그의 상처를 개들이 핥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는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뜨거운 불 가운데 목이 타들어갑니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의 대문에서 고통받던 나사로였습니다. 그는 매우 행복한 모습으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리 대답합니다. 이 땅에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 돈으로 자기만 즐기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가난하고 고통상하는 사람들이 당한 고통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명품들이 대단히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명품을 사려고 많은 돈을 들고 백화점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명품 가방을 사들고 명품 구두를 신고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으스대며 삽니다.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당할 고통을 너희가 아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품에 빠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바른 삶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대로 살다가 끝마치고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간 부자처럼 천국을 바라만 보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넉넉하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고통받는 이웃들을 어떻게 내가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요함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우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수단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한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의인을 멸시하고 정죄합니다. 또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가난하셨었죠. 하지만 의인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부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합심하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대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항하지 않는 의인을 그 불의한 자들이 죽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스데반 집사도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고수하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부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기독교의 최초 순교자입니다. 그들은 전혀 대항하지도 않는 스데반 집사를 무참하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인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줄을 아시죠? 서부 영화를 보면은 총으로 서로 쏘면서 등을 대고 돌아서서 탁 10발짝 걸어가서 뒤로 팍 돌아서 총을 서로 쏩니다. 근데 총을 쏠 때 상대방이 총에 손을 대지 않으면 쏘지 않습니다. 또 등을 향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총을 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대항하지 않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참 황당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20살 초반의 젊은 아이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다가 거실에서 도둑과 딱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들이 빨래 건조대를 들여가지고 도둑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만 친 것이 아니라 또 쳤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그 집 아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비록 도둑이지만 손에 무기가 없었고 도망가려 했지 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집 아들이 경황이 없어서 손에 잡히는 빨랫대로 도둑을 내려쳤을 것인데 위험을 느껴서 휘두른 것일 것인데 판사는 대항하지 않는 도둑을 향해서 과도한 대응을 했다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도둑놈이라도 대항할 의사가 없을 때 죽도록 때리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인데 의인을 전혀 대항하지 않는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로 쳐 죽였으니 그들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우리보다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으로 폭력을 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재물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들이 위압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낀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일한 사람의 품삯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한 일꾼의 삭슬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울하게 하지 않도록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를 가지고 사치하거나 방종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부를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축복으로 주신 부를 가지고 의인을 정죄하고 억울하게 하는 일 없도록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되도록 사용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를 의롭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것을 더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어진 부요함을 의롭고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